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조상을 잘 모시는 효자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가진 거 없는 사람이 재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챙겨 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 날만은 최선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남은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제사날을 조상님들이 오시는 잔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밥도 나누어주고 자신 의옷도 나누어주고 그랬습니다. 이 돌쇠의 집 바로 옆에는 마을에서 큰 부자 중 한 사람인 욕심 많고 탐욕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세경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른 집 머슴보다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꺼주고 그걸 핑계로 집과 전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만 보면 혀를 찼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지나가는 거리니 부자 집에 가서 동냥을 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며칠 굶어서 그러는데 찬밥이든 감자든 적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부자는 거린을 한심한 듯 쏘아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놈아, 어디 와서 동냥질이냐? 내가 아궁이에 찬밥이 많지만 그걸 씌워서 버릴 망정 너 같은 거지 녀석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는 거지를 마구 패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거지는 가뜩이나 배가 고파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매질까지 당하니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돌쇠가 길가에 앉아 기력 없는 거린을 보았습니다. 마침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감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거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많이 시장한 것 같은데 이거라도 괜찮다면 드시겠습니까? 거린은 돌쇠가 준 감자를 허겁지겁 먹는 것입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고 옆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주었습니다. 거린이 감자를 다 먹고 나서는 살 것 같다는 듯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은혜는 나중에 꼭 보답하겠소. 조만간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거린의 말에 돌쇠는 어르신, 괜찮습니다. 감자 몇 개 드린 것뿐인데 은혜라뇨.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한 도승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이군요. 저에게 시주를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너희 중이랑 것들은 말이야. 아주 꽁으로 밥 얻어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구나. 썩 나가라. 그러면서 도승에게 옆에 있던 작은 돌을 하나 주어서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은 도승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자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가엾은 사람이로군요. 재물은 많아 넉넉하지만 마음속은 아주 좁아. 쌀 한 톨 조차 들어갈 수가 없구려. 참 딱하오. 그러니 부자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네 놈의 꼴을 네가 볼 수 있었으면 그런 소리는 쉽게 못할 것인데 어찌 내가 너에게 가엾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이냐? 그러니 도승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그것을 잃을 때 고통이 그만큼 큰 법이지요. 제가 당신의 앞날을 내다보니 당신은 가진 것에 비해서 공덕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은 언젠가는 몽땅 옆집 사람의 것이 될 것이며 옆집 사람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닥칠 화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거든 공덕을 쌓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도승의 말을 들은 부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에라이 땡중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라. 어디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느냐. 그래놓고 나에게 시주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 것이냐. 썩 나가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오면 널 개패듭해서 보내겠다. 쫓겨난 도승은 옆집 돌쇠에게 갔습니다. 보살님, 어려워 보이지만 시주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쇠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온 스님의 이마에 재빨리 자신의 옷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시기에 이처럼 봉변을 당하셨나요? 그러자 도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쇠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항아리에 있던 보리쌀을 팍팍 그어서 도승에게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이게 전부인데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보살님이 준 것은 보리쌀 한 바가지이지만 마음만은 어떠한 것보다 큰 시주입니다. 이리 공덕을 많이 쌓으셨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도승은 떠났습니다. 부자는 도승을 내쫓고 나서 한참 뒤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승놈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왜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 혹시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불안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안을 낳지 않겠습니까? 도승이 던지고 간 말들은 부자의 머릿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거렸습니다. 아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래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부자는 그렇게 밤새 자신의 재산이 옆집 돌쇠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날밤을 꼬박 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이 모두 옆집 돌쇠의 것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집과 논밭 재물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아주 초라한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팔아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아주 진귀하고 비싼 금덩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금덩이를 항상 쓰고 다니는 갓 속에 넣어두고 꿰매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재산을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니면 옆집 놈에게로 넘어갈 리가 없겠지. 그 땡중의 말이 헛소리라는 게 틀림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부자는 마음을 푹 놓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자겠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마을 근처의 강변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서 그의 갓이 강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자가 황급히 강으로 몸을 던져서 갓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부자가 손을 열심히 뻗어 간신히 갓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였습니다. 마침 아주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나타나서는 금덩이가 들은 갓을 얼른 삼키고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갓이 사라졌다. 금덩이가 사라진 거야. 이럴 수가. 난 망했구나, 망했어. 평생 모은 재물이 날아가 버린 게야. 부자는 그렇게 강물 앞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던 갓이 떠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갓은 보이지 않았고 부자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부자의 갓을 집어 삼켰던 물고기는 인근 강가에서 고기를 잡던 한 어부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어찌나 큰지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아이, 물고기를 누가 살까? 아이고, 이렇게 큰 물고기는 손질도 힘들고 맛도 없는데. 큰 잔치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어부는 물고기가 누가 살지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을에서 제사상을 차린다고 분주해하던 돌쇠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랫마을 돌쇠에게 이 물고기를 헐값에라도 팔아야겠구나. 제사상에 큰 물고기를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야겠네. 그렇게 어부는 제사상을 준비하려 장터에서 장을 보고 있는 돌쇠에게 갔습니다. 이봐 자네, 내가 이번에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말이야. 제사상에 커다란 물고기를 올리면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가? 그러니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정말 좋지요. 커다란 물고기면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함께 계시는 친구분들하고도 나눠 먹을 수 있겠군요. 돌쇠가 기뻐하니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어라, 이것 봐라. 이거 값을 제법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어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만큼 말이야. 값이 좀 나가는데 자네는 이 마을의 훌륭한 효자이니 내가 싸게 해줌세. 보통 물고기 값에 3배만 지불하게. 원래는 5배는 받아야 하는데 자네는 효자니까 그렇게 받는 것일세.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부님 제가 그럼 금방 들어가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꺼내오겠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오랜 기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어부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커다란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다시 봐도 정말 큰 물고기구나.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돌쇠는 물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진귀하고 값비싼 금덩이였습니다. 세상에 아이 어찌 이럴 수가 물고기에서 이 금덩이가 나오다니. 돌쇠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제사상을 더 풍족하게 차려드릴 수 있겠구나.
돌쇠는 그렇게 금덩이를 팔아 그동안 궁핍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돌쇠는 그것이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더욱 풍족하게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재산을 잘 관리하고 쓰질 않고 잘 모으니 한 번 늘기 시작한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커지듯이 더욱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일평생을 부유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재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원래 부자였던 부자는 그렇게 도승의 말대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돌쇠를 보고는 옛날 자신이 홀대한 도승의 말을 떠올리며 한탄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결말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